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계기를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말씀에 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늘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이죠.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일어난 9.11 테러 당시 이제 막 붕괴하려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 86층에서 일하던 한 변호사가 사람들의 탈출 행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그런 탈출 행렬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가운데 긴급하게 대여섯 층을 내려가던 중에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피신하려고 내려가는데 오히려 건물 그 복잡한 상황 사이로 소방관 한 명이 비집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이 변호사와 눈이 마주치자 이 소방관은 무언가 감지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저의 일이니까. 이후 그 소방관은 퇴각 명령을 받고 건물 붕괴 30초 전에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방팀장의 운명은 엇갈리고 말았는데요. 그는 부하 대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한 뒤에 자기 자신은 끝까지 남아서 휠체어에 탄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원들,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야.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빨리 빠져나가라. 우리나라의 한 소설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화염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적었다 그래요. 달려가는 소방차 대열을 향해 항상 내 마음의 기도를 전한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작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순직한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은 살아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는 지하 2층 불구덩이 속에서 퇴각하는 대원 4명을 마지막까지 챙겨 보내고는 자신은 출구를 50m 남긴 곳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요. 소방관의 숙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사무실 앞에 걸린 그 거울에는 앞서 언급했던 소설가의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언제나 다급하고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이 김동식 구조대장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글귀를 보면서 나갔겠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이 글귀를 마음속에 새겼을 것이에요. 소방관들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난 속으로 희생적으로 몸을 던져 뛰어드는 직업,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런 소중한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기에 누군가는 생명을 보호받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겠죠. 옥수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자라서 한 그루의 옥수수 나무가 됩니다. 또 그 한 그루의 나무에는 적어도 서너 개의 옥수수가 달리는데요, 그 한 옥수수에는 적어도 300개 이상의 나달이 달린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옥수수 한 알이 떨어져서 죽게 되면 900개 내지는 1200개 이상의 나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위대한 추수법칙입니다. 고려시대 충숙왕 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문익점이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죠. 당시 그가 가져온 목화씨 개수는 단 10알이었어요. 10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알만이 구사일생으로 꽃을 피웠다 그래요. 그 한 그루의 목화 줄기에는 100개의 알이 씨앗이 맺혔습니다.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목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보급되었고, 목화로 만든 옷은 겨울철 추위에 떨며 고생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주었다 그래요. 목화씨 한 알이 낳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농사의 법칙이고 추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넘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만드는 말도 없을 것이에요. 자연재해가 없는 한 농부가 추수하게 될 양은 항상 처음에 심은 씨보다는 규모가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심으러 가겠습니까? 한 알 심었는데 한 알 나왔어요. 이건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거두게 하시면서 심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알에 대한 어떤 보상, 한 개의 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헌신했어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하나만 주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절대로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더,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심으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저 하늘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이 땅에서도 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안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투자예요. 가장 수익성 높고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예요. 워런 버핏이 부럽지 않은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려면 이런 거에 투자해야 돼요. 이 수익성 높은 투자에 베팅하지 않는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여전히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초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으로 상징되죠. 하나님의 빵, 참된 빵, 썩지 않는 빵, 영생에 이르는 빵,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등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자, 빵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필수 식품입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식품이에요. 특히나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인 것이죠. 자, 이처럼 빵은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음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빵은요, 여러분 빵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먹어도 쉽게 질리지가 않죠. 쉽게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식품이라고 그래요. 빵은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니에 먹어도 입에 물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도 좀 물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어보면. 사실상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래로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빵이 계세요. 우리 마음속 보좌의 왕이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내내 그분과 함께 살고 교제해도 전혀 실증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채식주의자이든 아니든 왕이든 평민이든 나이와 성별, 국적과 문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공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빵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에 사는 어떠한 계층, 어떤 성격,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참된 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빵은 밀로 만들어지죠. 밀이라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이 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익혀서 불에 얹어놓고 구웠을 때 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듯이 생명의 빵과 그 빵을 만드는 이 하늘의 밀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이 하늘의 밀은 저 셋째 하늘에서 유리바다를 건너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나달로 이루어진 풍성한 열매들을 맺었어요. 갈보리의 맷돌로 갈아지고 빻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었고 진노의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짓이겨져 피범벅이 되었으며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구워진 이후에 생명의 빵으로 부활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빵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인도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부분을 대답했다 그래요. 우선 이 허리를 딱 구부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쭉 둘러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벌레 한 마리를 탁 놓고 있어요. 그리고 벌레를 둘러싸고 있는 나뭇잎에 불을 붙입니다. 불은 삽시간에 벌레의 주위를 감쌌겠죠? 그러자 겁에 질린 벌레가 자신을 둘러싼 이 불타는 나뭇잎 밖으로 기어나오려고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불길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옴짝달싹 못한 채 불쌍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원받은 인도인이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를 잡아서 불길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도 견뎌내셨어요. 역사상 가장 모순된 행동은 한낱 피조물들이, 그것도 더럽고 가증한 죄들로 점철된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에요. 이런 모순된 행동들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양을 만드셨다. 하지만 태양은 그분의 머리에 뜨겁게 내리쳤다. 그분은 비를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 비에 젖으셔야만 했다. 그분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만드셨다. 하지만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고 갈증을 느끼셔야 했다. 우주를 만드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분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의 먼지로 발은 더럽혀져야 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생아라고 비방받기도 하셨고, 그분의 백성에게 쫓겨다니셨고, 저주받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질 당하셨고, 죽임까지 당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당하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또한 그렇게 한 자들은 절대로 그럴 권리도 없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견뎌내셨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견디셨고, 사람처럼 매 마셨지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진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모순이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된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견뎌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의 그런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걸까요? 자신에게 그런 모순된 일들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또 앞으로 저지르게 될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로 조롱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물론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죠. 필요하다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죠.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죄인들을 위한 구속 완성될 수가 없죠.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늘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태어난 이 수많은 열매들은 맺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순된 행동을 견디셨고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실 수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 보이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온 2000년 교회의 역사에는요, 하늘의 밀알이 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교회다. 반면에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교회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장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에요. 코를 찌를 듯이 강렬한 화약 냄새와 지축을 흔들어대는 포성과 전차 소리,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상하고 전사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는 다른 반석인 것이죠. 베드로는 단순한 돌이죠. 돌멩이지만 돌멩이가 아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두 번째는 매우 강력한 지옥의 권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과 교황들을 통해서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극도에 달한 마귀의 모든 악의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승리해 왔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란 거죠. 성경대로 믿는 지옥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피 흘린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지옥의 문들을 향해 당당하게 위대한 승리를 입증해 보이면서 그 승리를 휴거될 그날까지 존속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 증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 뜻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신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판이었죠. 스테판도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그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널리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전전긍긍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스테반의 그 하나의 미랄로 인해서 전 지역으로 많은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볼 수 있겠죠. 증인, 순교자, 면류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되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를 돌아보건대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수가 도저히 가늠도 되지 않는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럭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담대하게 설교했고 파리처럼 죽었다. 일례로 로마의 13대 황제 트라이안은 어린 소녀까지 고문할 정도로 잔악한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요, 그 중에는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의 동역자 폴리카베에게 보낸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죽음에서 놓이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사자들의 이빨에 갈려서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빵이 되고 싶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기를 원하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사자들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요. 이그나티우스는 알았던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1543년 영국의 한 도시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와 도덕적 부패를 거부하고 책망하고 비평했던 로버트 램, 윌리엄 앤 등등의 7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서슬퍼런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한 알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이 영예와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은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먹읍시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각자의 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다 그래요. 그중 7명 중에 한 순교자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날 동안 함께 살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이 날에도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기에 나는 이 순간 당신에게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하늘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편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런 순교자들의 순교를요, 병적인 광신주의에서 나왔다고 폄하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누르기에 취한 역사가입니다.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할 만한 분별력이 없는 역사가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과연 더 좋은 부활이 과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있는 부활이에요. 생명의 면류관과 연관된 부활인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면 그냥 부활이죠. 하지만 순교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광신주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었던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들이에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간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죽어간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곳 지상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명령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로서의 정신마저, 그 자세마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방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만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싸울 줄도 모르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적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우리가 왜 바른 성경대로,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적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직 우회로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 싸우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좋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순교자의 정신과 순교자의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쳐도 주님을 위해 미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광신자의 제대로 미친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좀 그만하지. 적당히 하지. 그 정도면 되잖아. 진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라고, 일부 후퇴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순교자들이 남긴 영적 유산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한 정신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른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성경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시대에 배교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곧 있으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켰던 이 소중한 믿음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가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너가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책 신약교회사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을 다 다루자면 책 몇 권을 따로 써야 할 정도이다. 이들 주님의 군사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역전의 노장들이었다. 그들은 산이며 평원이며 사막이며 바다 등지를 누비면서 적들과 전쟁을 벌였고 순교자의 무덤에 기꺼이 그들의 몸을 내던졌다. 그들은 피스가산, 올리브산, 갈보리산, 헤르몬산, 모리아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 등등에 올라서서 그 어떤 교황도, 황제도, 왕도, 대통령도 듣고 보지 못한 것들을 듣고 보았고 믿었고 확신했다.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풀어준 죄의 쇠사슬과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시켜준 죄인들의 혼들과 이교도들, 그리고 그들이 바른 성경을 통해 영적으로 먹여준 배고픈 혼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과없이 드러냈고 항상 느끼고 경험했으며 항상 주님과 교제했고 그들의 인생 여정은 교회에서 보낸 나날들과 영적 재단에서 부른 찬양 소리, 그리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던 눈물로 엮어져 있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책만 믿었고 그 책만 설교했고 그 책만 암송했고 그 책만 가르쳤다. 그 책은 킹제임 성경을 위시한 바른 성경이었으니 그들은 변개된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임승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밥숟갈 하나 딱 얹혀놓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각자가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의 밀알로 살아가는 그 성도야말로 이러한 기록에 부합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생명에 얽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생명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24절 뒤에 이어지는 2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되려면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명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부모님을 미워해라, 그 말은 아니죠.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둘 중에 우선순위를 고를 때에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냐 주님이냐, 자녀냐 주님이냐, 너의 목숨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주님께로 가려면, 주님을 선택하려면 다른 걸 미워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이에요.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에 하나는 반드시 희생시켜야 돼요. 여기에는요, 자기 목숨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돼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죄를 사랑하는 옛 본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른 이 본성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죽어야 할 지체를 가리켜서 육신의 일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들과 모든 욕정을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깰 때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실제로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많은 열매를 낼 수 없어요. 풍성한 열매는 육신적인 것들을 희생시킬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릴 때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려는 성도에게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드리나이다. D.L. 무디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성도를 쓰셔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안에 완전히 붙들린, 오직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헌신된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C.T. 스터드도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이후에 그의 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건 미친 짓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희생은 너무 무모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까지 원하실까? 이런 핀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심금을 울리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일진데 어찌하여 내가 그런 분을 위해 온전히 바치려는 이 헌신을 두고 너무나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은 그 어떤 것도 차마 희생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니요? 무슨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희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견제에서는 희생일지 몰라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어떤 수식어를 붙일 만한 건덕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데요? 하늘의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왕후 에스더를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도 두렵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에스더는 모든 두려움을 능가하는 최고의 용기를 발휘합니다. 가서, 모르드케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에스더는 3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주면서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모르드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행동을 옮길 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는데요, 어떤 사람도 이런 에스더의 결단과 행동이 성공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괜히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이리에게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가파른 절벽으로 내몰린 순한 양처럼 모든 불확실함과 모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서 이 왕후 에스더는 이 난관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헤쳐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이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시지 않든지 에스더는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옳은 일이라고 본 것이죠. 옳은 일이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겠다는 것이죠. 그 결단을 한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꺼이 행위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에스더와 같은 자세는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인생 돌이켜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놓였을 때요,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타부타 뭐라고 선택을 할 때 두려움이 밀려왔던 적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항상 그런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준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고 올바른 결단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보여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그저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중하게 기도도 안 하고 그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느부갓네살의 위협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너무나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목숨을 걸 만큼의 어려운 선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에스더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으로 올라가는 것, 그들의 일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 그들의 일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래 역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시어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둘 때까지 그분의 길을 온전히 마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려는 일념으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하늘의 밀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미랄, 진리를 확산시키는 하늘의 미랄, 무릎 꿇는 기도의 하늘의 미랄, 지역교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 땅에 한글 킹덤 정착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겨오는 일,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된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그의 믿음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같은 경건파에 속한 신실한 이 하늘의 또 다른 미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진젠도르프는 또 하나의 미랄이 돼서 모라비안들이 전 세계로 선교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하나의 미랄, 진젠도르프라는 하나의 미랄, 모라비안들과 같은 또 하나의 미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성호 목사님은 배교한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덤 성경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나 배교한 이 땅에,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섬길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은 또 다른 많은 미랄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더 많은 사람의 헌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남는 모습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이 간직한 채 덩그러니 한 문화만 주님께 보여드리는 어리석고 게으른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문화로 무엇이든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5문화든 10문화든 수익을 내고 무언가를 남기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5성읍, 10성읍, 아니 그 이상을 다릴 수 있도록 큰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밀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들어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의 입술에는 기쁨의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현실은 영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현실은 이제 곧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탁한 시대예요. 누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지 잘 모르는 시대예요. 헌신이든 믿음이든 모든 것들이 왜곡된 그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